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저의 인생을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높여드립니다.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고 주님 자신감도 얻고 담대함도 얻게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어부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이 배를 못해서 조금 떼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곳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복되며 애통한 자가 복되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교가 다 끝이 나고 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다 끝나고 났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설교였는데 좀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그곳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어부들이 보였던 태도는 평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나 하면 그거 그냥 잘 살라는 이야기고 윤리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니야. 다 아는 이야기네. 자, 이제 이야기 잘 들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던 일이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일이 태산이지 않냐 라면서 서로 그물도 깁고 다시 고기도 잡고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 잘 들었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시리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일상의 삶에 다시 접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매일 했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하기 시작을 하죠.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부들이니까. 그렇죠? 전문가인 어부들은 이것에 관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했을 건가 하면 선생님은 랍비고 설교자시잖아요. 설교자시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평소 사람들 사는 거 잘 몰라요. 우리 사는 거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대개 밤보다는 낮에 물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선생님 모르시죠? 그런데 낮에 물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밤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낮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좀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해보라 그러거든요. 자꾸 해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체념하듯이 덧붙이는 이야기처럼 뭐라 그러나 하면 정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 내용에서만 들어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들은 오병이어 같은 데서도 되게 비슷합니다. 오병이어 같은 데서 너희들이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유 우리 선생님이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 5개가 있는 그 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이거로 배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좀 드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가지고 왔지요. 그랬더니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죄송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듯이 보이는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걸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니 주님 계산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거 계산서가 딱 나오는데 이걸로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꾸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체념하듯이 그래요. 당신이 먹이라고 하시면 한번 해나 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더니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결국에는 체념하듯이 그래요. 주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해나 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를 부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가장 고기가 잘 잡힐 때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고기가 가장 낚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 보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가 잡히는 바로 그 나라, 그 풍요의 나라, 풍성함의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함의 나라, 이 나라로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에 익숙한가 하면 결핍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결핍. 부족함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결핍과 부족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꽉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내 삶에 무언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삶에 결핍이 우려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쌓아두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쌓아둬야 되고 내 애를 위해서 쌓아둬야 되고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쌓고 계속해서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쌓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자꾸 뺏으러 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이 생겨나는 생겨나는 적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다시 두려움으로 벽을 치기 시작하죠. 누가 내 거 뺐으면 어떡하나? 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이 소유를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이 적들 때문에 나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결핍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착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집착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나는 그를 초대하지 않을 참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초청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잃는 거는 싫어요. 두려움이죠. 그렇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 때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방향은 이러한 결핍, 두려움의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주심, 그분의 이 베푸심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베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라. 너희의 논리와 너희의 사고방식과 너희의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너희 앞에 내가 나를 영접함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가는 것을 좀 믿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는 풍요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차차 방법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없는지 좀 따져봐야지요. 아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한테 손해가 없는지 좀 따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손해가 없을 때 내가 걸어가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풍성함이 나의 삶에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삶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좀 넉넉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나 하면 차라리 내가 두려움을 택하고 살아가지요. 이러면서 삽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두려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실 그 풍성함,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실 풍성함을 우리의 삶으로 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으로 좀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내 것 쌓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진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조건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풍요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베푸는 길에 좀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길,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예수님을 조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던데 제 느낌이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만나면 그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세상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보편만인 박애주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영적인 삶의 정말 위대한 비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정말 위대한 비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이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겠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쁘게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한 걸음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뭐가 됩니까? 그 다음 걸음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소를 몇 번 띄워보다가는 그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은 어느 순간에 친구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번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한 걸음씩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긴 여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사랑으로 나누어 드리는 삶, 사랑으로 나누어 볼 줄 아는 삶, 내 삶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 볼 줄 아는 삶, 우리가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 주님께서 주실 풍성함을 믿어드림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볼 줄 아는 삶.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우리가 헛되이 헤매거나 주저앉아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좀 거하는 삶이다. 내 주님의 집에 좀 거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나 자신을 버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으로 인한 나눔의 사랑,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자에게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것도 저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지만 방식은 달라서 함께 모이면 모자이크와 같다. 모자이크에는 밝은 돌도 있고 금빛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다. 가까이서 보면 돌마다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작은 돌들 전체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난다. 낱개의 돌만으로는 그 이야기를 엮어낼 수 없다. 각기 다른 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삶이, 이 부름이 청빈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충실한 결혼 생활일 수도 있지요. 어떤 이에게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반응이 어떠하건 이것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한 걸음을 디뎌 놓는 삶의 방식이라면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각각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 의분일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분노,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의 사랑은 굉장히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따뜻한 환대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숨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돌도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각각의 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저대로 저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눔의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십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가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가 있고, 그것이 나라는 자아일 수가 있고,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의 삶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결핍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려서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어드리며 내가 내 주님 앞으로 나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의 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 예수님, 주님의 신비로운 길에 들어서고자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는 곧 제자도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평안과 기쁨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생각은 깨달음에 열어두며 의지로는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늘 많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경축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제
제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